2020년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법 아래 거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이 7장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화의 과정 중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서부터 그 결론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자들의 그 안타까운 결과를 선포해 왔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제 그는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았던 자에게 생명의 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의 오아시스와 같은 성령의 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을 뜻하는 헬라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는 유죄 판결의 결과로부터 나오는 확실시된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가 죄에 포로되어 사막에 처하게 되었다고 앞장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영원한 해방을 얻을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어 나오는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흠없는 몸으로 자신을 내어 우리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정죄함 받지 않고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속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법 아래 거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
생명과 평안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말씀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인간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기준이 육신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며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볼 때 육신의 생각이 곧 죄악이며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환난으로 불안에 떨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주님께 내어놓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기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영, 즉 성령을 뜻하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의 길을 걷는 자만이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길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길이며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길을 미련 없이 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죄악에 그대로 드러나서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을 때 그 옆을 지키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참된 위로와 생명,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힘쓸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서소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그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잘 섬기며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전염병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며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